신명기 7장 12절에서 8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12절에서 8장 10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께서 한 절 그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다 함께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오늘 이 청소년들 특별히 이 청소년들 섬김 예배에 우리가 함께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뭐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어른들이 드리는 예배에 청소년들이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자녀들의 예배에 우리가 함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 자녀들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또 우리도 좀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할 때 좀 질문들을 하거나 뭐 이렇게 뭔가 이야기할 때
좀 혹시 반말로 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냥 자녀들에게 하는 거이겠거니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또 다 이쪽에 앉아 있네요. 다 이렇게 양쪽으로 분산되어 있지 않고 만일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단 한 번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단 한 번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언제로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어디로 가고 싶니? 12년 인생에 어디 어디로 가고 싶어? 인생에 한 번 돌이킬 수 있다면 어디로? 결정적인 어떤 하루. 초등학교 1학년? 나중에 쓸 거예요. 지혜롭네. 그래요. 살면서 만약에 내가 그때 미국에 태어났더라면 영어 안 배워도 되는데, 아니면 내가 결정적으로 뭐 남자가 아닌 여자로 태어났다면 어땠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혹시 하시나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내가 그때 그때 뭔가 전공을 써서 낼 때 그 학과를 쓰지 않고 딴 데를 썼다면, 그때 20년 전에 나 좋다는 그 남자랑 내가 결혼했다라면, 뭐 이런 생각을 혹시 해보지는 않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서 이번 주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토라 포션의 제목이 바로 에케부, 무엇 때문에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입니다. 에케부 한번 띄워봐 주실 수 있으신가요? 제목으로 에케부 그림을 한번 띄워주실 수 있으면, 저게 에케부죠. 그래서 영어로는 if로 번역되기도 하고, if는 만약 뭐뭐 했다면, 그리고 because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래서 만약 뭐뭐 했다면, 또 모든 것의 어떤 이유로서 에케브가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 나와 있는 그림이 무슨 그림인가요? 저 발 뒤꿈치죠. 그래서 저 발꿈치를 에케브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의 뜻은 발 뒤꿈치인데, 히브리어는 저 발 뒤꿈치가 또 만약 뭐뭐 했다면이라고 하는 모든 것의 이유 혹은 모든 것의 뭐 결과일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모든 것의 이유와 결과가 바로 에케브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저 에케브를 손으로 잡았다, 에케브를 손으로 잡은 사람 해서 에케브의 손을 뜻하는 요드를 써서 야콥 하면은 그게 야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꿈치를 잡은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거기에는 굉장히 많은 비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형 에서의 뭐 발꿈치나 잡았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또한 또 어떤 면에서는 야곱은 굉장히 아주 중요한 것을 붙든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에케브를 잡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삶의 이야기들의 그 결과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원인이 있죠. 그래서 에케브는 뭔가 발 뒤꿈치 혹은 돌출되어 있다라고 하는 뜻인데, 사람의 모든 그 체중을 다 바치고, 또 우리가 두 발로 서고 두 발로 걷고 두 발로 뛸 수 있게 해주는 것, 결정적인 그 한 가지가 바로 에케브입니다. 건물로는 성경에서 모퉁이 돌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모퉁이 돌 하나가 모든 건물의 그 무게들을 다 받치고 있으면서, 그 모퉁이 돌 딱 빼내면 건물이 와르르 옛날 그 고대 로마 건물이 그랬다고 하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에케브이죠. 우리가 두 발로 이렇게 걷는 것은 굉장히 위대한 일입니다. 모든 생물들 중에서 사람만이 두 발로 이렇게 오래 서 있을 수 있고 오래 걸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혹시 뭐 침팬지나 미어캣을 생각하신다면, 걔네들은 뭐 막 이렇게 다니다가 이렇게 또 네 발로 이렇게 걷다가 뭐 이러잖아. 사람은 거의 대부분을 두 발로 걸을 수 있고 또 두 발로 뛸 수 있죠. 사실 뭐 이족 보행 로봇 많이 들어봤지. 그래서 뭐
뉴스에도 가끔씩 나오는데 뭐 굉장히 세계적인 회사 뭐 테슬라나 보스턴 다이내믹스나 뭐 이런 곳에서 두 발로 걷는 로봇의 기술이 이 정도로 발전했습니다라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굉장히 자연스럽지 않나요? 하는데 뭔가 부자연스러워요. 찍찍찍찍찍찍. 그래서 두 발로 물론 뭐 많이 발전했으면 지금 굉장히 기술이 많이 따라왔지만은 두 발로 걷거나 또 혹은 뭐 춤을 춘다거나 로봇들이 추는 춤들 봤어요? 저 뭐 가끔씩 로봇 쇼 같은 거 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무슨 뭐 테크노밸리 뭐 이런 곳에서 로봇 댄스 축제가 있다고 해서 제가 우리 아이들과 함께 가는데 강남 스타일에 맞춰서 막 춤을 추는데 로봇이 저는 춤을 잘 못 추지만 저보다 못 춰요. 징징징 하다가 뭐 옆으로 뽀끄러지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실망했는데 사람만큼 이 두 발을 자유자재로 또 이렇게 아름답게 완벽하게 쓸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생물 가운데서요. 사실 기술적으로는 이게 굉장히 복잡한 과정들이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 두 발로 걷고 뛰는 것을 위해서 206개의 뼈와 650개의 근육과 100여 개의 관절이 굉장히 정교하게 그것도 하나의 어떤 통제하에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사실 두 발로 걷는 것보다 요즘에 로봇들 보면 대부분은 다 로봇 개들이 많죠. 네 발로 걷거나 뭐 네 발로 걷다가 가끔 필요하면 두 발로 걷긴 합니다만은 그게 훨씬 더 이익이라는 거예요. 에너지나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배터리가 너무 빨리 닳는다는 거예요. 이게 두 발로 걸으면 에너지 굉장히 많이 소모되는데, 근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두 발로 걷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많은 어떤 짐승들과의 차이에 이것이 있다라고도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 히브리적인 또 토라 성경에서는 이 에케브 발꿈치가 모든 것의 원인이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어떤 이유, 숨겨져 있는 감추어져 있는 이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뿐인가요? 혹시 이 발꿈치를 표현하는 또 다른 유명한 단어를 알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다. 맞아요. 아킬레스건이죠. 아킬레스. 아킬레스의 이야기를 아시나요? 뭐 아킬레스라고 하는 아킬레우스라고 하는 굉장한 어떤 인류 최강의 전사가 있었는데 그 전사는 어떤 바다의 여신 뭐 티타스인가요? 타티스인가요? 타티스예요? 타티스? 예. 테티스의 아들인데 뭐 스틱스 강이라고 하는 그 강물에 이 아들을 퐁당 빠뜨렸다가 건져내면 이제 모든 공격을 받아도 죽지 않을 수 있는 아주 불사의 존재가 된다라고 해서 그 엄마가 그렇게 했는데 그걸 다 담글 때 이제 발꿈치를 잡고 담가가지고 발꿈치가 유일한 약점이었다라고 하죠. 그래서 그 아킬레우스의 그 발꿈치가 나중에는 이제 전쟁에서 화살에 맞아서 이제 죽게 되죠. 그래서 인간의 가장 강한 지점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가장 약한 지점이기도 한 곳이 바로 발꿈치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인들에게나 또 헬라인들에게나 같이 공통되는 어떤 그런 개념이었던 것 같습니다. 최대의 강점이 최대의 약점이 되는 것이고요. 사실 이 개념은 히브리 신화 이전에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창세기 3장 15절에 최초 복음이라고도 하고 원시 복음이라고도 일컬어지는 구절이 나오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예, 사탄이 대적이 우리의 어디를 상하게 합니까? 예, 발꿈치, 에케브를 상하게 한다. 또한 우리의 발꿈치로 대적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이죠. 발꿈치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적도 우리의 발꿈치를 노리고요. 또한 우리의 발꿈치도 대적의 머리를 노리게 됩니다. 그래서 대적과 우리가 싸우는 그 무기이자 약점이 바로
에케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무엇인가가 되겠죠. 정말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 그래서 사실 아킬레스건이 상하면, 아킬레스건이 파열되거나 발 뒤꿈치가 상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걸을 수가 없습니다. 설 수도 없어요. 예. 저도 예전에 뭔가 어떤 좀 예언적으로 이스라엘 가기 직전에 갑자기 멀쩡하게, 뭐 높은 데도 아니에요. 1층이었습니다. 뭔가 사다리 놓고 이렇게 뭐 작업하다가 요 교회에서 사다리 놓고 이렇게 창틀에 이렇게 매달렸다가, 그것도 2층 창틀이면 모르겠는데 1층 창틀에서 이렇게 뭐 하다가 떨어졌거든요. 근데 뭔가 시큰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병원에 가봤더니 이게 그 발 뒤꿈치가 부서졌다고. 그래가지고 그 휠체어 타고 막 목발 짚고 그 이스라엘 갔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케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실은 이 에케브가, 이제 뒤에도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마는, 이 에케브가 정말 중요한 것이고 대적을 상하게 하기 때문에 대적도 또한 이 에케브를 노리고 있다라고 이번 주에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7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라.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7 족속들과 그들이 섬기는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을 다 없애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아마도 제일 잘 지키는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은 한국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심심하면 이 말씀을 가끔씩 실천하겠다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래서 절에 가가지고 불상에 막 락카치를 하고 막 불상을 막 끌어내고 막 부시고, 말씀에 이렇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합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그 웃을 일이 아닌 게, 실제로 그 2020년에는 어떤 한 그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 그 남양주에 있는 어떤 한 사찰에 들어가서 불상을 그냥 락카만 칠한 게 아니라 이거 완전히 그냥 태워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불을 질러가지고 사찰이 완전히 다 전소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이 이거 위험하다 막 이런 것이 막 언론에 보도되고 막 이랬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상은 보이는 대로 다 없애버려야 되는 게 맞나요? 신명기 7장 25절의 말씀을 따라서 정말로 뭐 어떤 그 이 세상 가운데서 없애야 될 많은 우상들을 우리가 볼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실까요? 물론 뭐 기분은 안 좋을 수 있지만, 사실 그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있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외부적인 대상으로 가르친다는 데에 교회의 가르침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가나안 땅의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원래 약속의 땅이잖아요. 언약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상이 있다, 그 잔재를 남겨두지 말라는 것은 외부의 어떤 그런 대상이 아니고, 그 대상은 그냥 어떤 상징물일 뿐이고 내 안에 있는 그 우상들을 진멸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 족속들, 가나안의 7 족속들의 그 수많은 우상들은 아직 내 안에서 기생하고 있는, 내가 같이 오랫동안 살았던 그 우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자꾸 외부적인 어떤 단체나 외부적인 종교나 외부적인 신상으로 가르치는 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유대인들조차도요,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조차도 이 신명기 7장 25절의 말씀을 그대로 지킬까요? 유대인들이 세계 전역에 지금 다 흩어져 있잖아요. 유럽에도 살고 뭐 중국에도 살고 일본에도 살고 한국에도 삽니다. 근데 그 유대인들이 가는 곳곳마다 신상을 파괴하던가요? 근데 그들의 가르침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랍비들은 어떻게 가르치나, 랍비 유대교에서는. 그랬더니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그 다른 종교의 신상들에 관심 꺼라라고 가르칩니다. 그걸 막 보면 막 화가 나가지고 막 부수고 이런 사람들은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그 신상들이 아무것도 아닌데 왜 거기에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냐,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내버려, 다 어차피 가짜 모조품이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둬라. 이 나라가 엉망이 된 것은 그 불상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외부의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지옥에서 사탄이 굉장히 억울해한대잖아요. 자꾸 기독교인들이 사탄들 때문이라고, 이거 다 사탄이 한 일이야, 사탄 때문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네들 아무것도 안 했는데 지네끼리 막 그러다가 다 몸만 있으면 사탄 때문이라고 하니까 우리 억울해 죽겠다고 하나님한테 막 그런다는 거 아닙니까? 자꾸 이게 모든 것들을 다 외부적인 요인으로 하면 우리 안에 변화를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의 7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두려움, 교만, 그리고 자기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것, 뭐 기르가스 족속, 원래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뜻이 좋은 뜻이 아니죠. 가나안은 비천하게 낮추어진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의 땅, 이스라엘 땅에 낮추어진 이름이에요. 가나안의 7 족속이 살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뭐 가나안 약국, 뭐 가나안 뭐 카페, 가나안 뭐 농원 뭐 이런 데 되게 많잖아요. 사실 그렇게 좋은 이름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혹시나라도 뭔가 시작하실 때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름은 사실은 저주의 이름이죠.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의 존귀한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으니라. 이 말씀처럼 자기를 비천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원래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딸인데, 사탄이 계속 너는 그렇게 못났고 그렇게 잘못됐고 너는 뭐 지옥 갈 수밖에 없어, 막 이렇게 하는 게 사단이거든요. 이게 가나안이거든요. 자기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지 못하게 하는 그 가나안의 저주로부터 빠져나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 우상이에요. 우상 숭배예요. 두려움도 우상이고요. 자기 자신을 비천하게 생각하는 것도 팩트가 아니고 진리가 아니고 우상 숭배입니다. 내가 별 볼 일 없는 존재라고 여겨지는. 그리고 뭐 거기에 이제 뭐 기르가스 족속, 뭐 기르가스 족속은 막 뭐 하나하나 다 자기 이성으로 따지는 뭐 어떤 실증주의를 말하기도 하고요. 여부스 족속은 제일 마지막 단계에 있는 족속인데 원래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거룩한 것을 이렇게 그 하찮게 여기는 것, 이게 이제 여부스 족속의 특징이고요.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의 7 족속을 너희는 진멸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에케브를 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우상의 잔재들을 남겨두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자꾸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무슨 사람 때문에 이렇게 자꾸 외부에 어떤 적을 만드는 것은 대적이 기만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되게 쉬워요. 외부의 적을 만들면요, 내부에는 별로 반성이 없어도 되잖아요. 그래서 흔히 대적이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내부가 복잡하면요, 그냥 외부에 미워할 대상을 하나 만들면 돼요. 그러면 끝입니다. 일본도 뭐 예전에 그 우리나라 항상 쳐들어올 때는 안에서 맨날 뭐 너무 많이 싸우니까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왜 이렇게 우리 맨날 싸울까? 그 안에서 안 싸우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다가 그럼 조선이랑 전쟁하자. 그러면 이제 안에 안 싸울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어떤 생각을 했다고 해요. 이제 대적들이 갖고 있는 이러한 생각에서 오늘 주님께서는 에케브가 문제지 외부에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에케브는 무엇이냐? 진짜 에케브, 모든 것의 진짜 원인, 모든 이 결과의 진짜 원인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신명기 7장 12절 이번 주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 이게 에케브예요. 시작.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법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를 공동체가 삶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뭐 법도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 미슈파팀이라고 하는 것은 토라를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지켜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같이 매일 묻고 토론하고, 그리고 정한 것을 약속을 정하고, 그게 이제 공동체가 말씀을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은 여러분 큐티로는 못 지킵니다. 그 큐티는 개인 묵상이, 개인이잖아요. 근데 말씀을 하나님이 개인에게 맡겨주신 일이 없습니다. 항상 두세 사람이 같이 모여서 말씀을 같이 읽고, 또 그 말씀을 나누고, 삶에서 같이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서로 질문하고, 너는 어떠니? 아빠는 어때요? 라고 하면서 지켜나가는 것이지, 그렇게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것을 미슈파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도라고 하는 것을 7장 12절 계속 띄워놔 주십시오. 법도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에케브는 처음에 듣고, 첫 번째가요. 두 번째가 지켜, 세 번째가 행하면입니다. 근데 이 듣는 것은 이제 시작점이에요. 그래서 모든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어떤 특징이자 장점은 무엇이냐면 들음에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그냥 나는 믿어야지라고 하는 결정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요. 들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잘 듣는 것이 에케브입니다. 좋은 것을 듣는 것이 에케브이고요.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은 말씀이 아침 저녁으로 귓가에 들려오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정말 어릴 적에 우리 자녀들, 참 복된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말씀이 귓가에 들려옵니다. 누구의 목소리로 들려오나요? 정말 복된 자녀들은요, 아버지의 목소리로 말씀이 들려오는 사람들이 제일 복 받으신 거예요. 제일 금수저 집안. 아버지 좀 약간 베이스음으로,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다. 귓가에 계속 아버지의 목소리가 막 들려와. 그러면 이게 어떤 영적인 법칙이어가지고요, 자녀들이 영적으로나 정서적으로 굉장히 안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지혜에 있어서도 타의 추종을 불허한답니다. 유대인들의 여러 가지 어떤 그 뭐 노벨상 받는 여러 가지 법칙이 있지만 아버지가 말씀을 읽는다는 데 있습니다. 소리를 내서. 여러분 통곡의 벽 앞에 가시면요, 아버지랑 아들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계속 성경 같이 읽어요. 몸 흔들면서 도라를 계속 읽습니다. 목소리 뒀다가 뭐 하시겠어요, 아버지들? 예? 밥 먹자. 뭐 이것만 하실 겁니까? 예. 말을 해야 되는데 말씀을 아버지의 목소리로 들려주십시오. 이거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너의 자녀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라라고 할 때, 아버지가 제일 좋고, 아버지가 도저히 안 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거 아직 주님의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가정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도저히 뭐 성경을 못 읽으시고 막 바쁘시고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머니가 또 읽어주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이 계속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라. 그리고 아버지랑 어머니가 뭐 천국에 가셨거나 혹시 뭐 같이 살지 않으시거나 이제 독립했거나 뭐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을 경우에는, 세 번째로는 자기가 자기 귀에 들려주는 겁니다. 그걸 묵상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표기를 해놨어요. 사실 묵상이라고 번역을 한 거는 큐티하라는 게 아닙니다. quiet time이 아니에요. quiet는 무엇입니까? quiet, be quiet. 뭐예요? 조용히 해. 근데 묵상은 소리 내서 읽어, 이거예요. 게라르라고 하는 것은요, 입술로 소리를 내라는 겁니다. 자기 귀에 들려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말씀이 자꾸 귀에 들려와야 됩니다. 뭘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말씀이 들려오면 복되다는 거예요. 그게 에케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로마서 10장 17절이요. 그러므로 믿음은 뭐에서 납니까? 들음에서 나며. 이걸 그 쉐마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게 쉐마 이스라엘이 들으라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믿음이 시작되기 때문에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배우자 기도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배우자 기도 하고 계시죠? 선우 어떠니? 배우자 기도 하고 있니? 해야 돼. 이제 너 때부터 해야 된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해야 돼. 2학년 때 만날 수도 있고 3학년 때 만날 수도 있고 배우자를 어떻게 할래? 기도 안 하고 갑자기 만나면 어떡할 거야? 한세사람 교회에서 갑자기 걔랑 친해졌는데 나중에 결혼했다 그러면 장난 같은 이야기지만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어떤 배우자를 만날까 막 이렇게 예전에도 막 제 친구들 보면 막 쓰는 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키는 뭐 165 이상에 뭐 머리는 뭐 길어야 되고 뭐 피부는 뭐 하얘야 되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배우자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하셔야 되냐면 잘 듣는 능력이 있는 배우자. 잘 듣는 능력. 그 기도 한 번도 안 해봤지 조혜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잘 듣는 사람과 결혼하셔야 됩니다. 막 자기 말만 막 3시간씩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막 만나면은 듣지를 않아 도무지 막 3시간 동안 자기 얘기만 막 3시간도 짧아 막 그만하라고 사정해야 이제 3시간이고 하루 종일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걸으셔야 됩니다. 잘 듣는 능력. 왜냐하면 이것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고 뭐 자매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좋아하는 그 오빠가 아무리 희애라 네가 좋아하는 오빠가 정말 아무리 잘생기고 뭐 멋있고 막 그 아이돌 닮았고 그래도 맨날 하루 10시간씩 게임 얘기만 한다고 생각해봐. 너 얘기는 한마디도 안 들어주고 만나면 안 된다. 잘생긴 거는 하루 이틀이지. 들어주는 사람이에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너 마음이 어떠니? 생각은 어떠니?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사람만이 좋은 배우자인 것입니다. 배우자의 첫 번째 조건이어야 돼요. 배우자 뭐 첫 번째 조건 예쁘냐? 두 번째 조건 예쁘냐? 세 번째 조건 예쁘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잘 듣는 능력, 상대방의 입장에서 잘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꼭 기억하십시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들음은 물론 타고난 능력도 있지만은 개발되는 것이죠. 자꾸 우리도 운동하면 개발되고 균형을 맞춰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자꾸 들으려고 여러분들도 노력해야 됩니다. 좋은 남자, 정말 멋진 사람으로 멋진 배우자로 내가 그렇게 서려면 잘 들어주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관심을 기울이고요. 잘 듣고 주의를 기울이고 쉐마입니다. 쉐마. 이게 다 모든 믿음의 근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귀에 듣는 것, 또 들려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에케부입니다. 그래서 자, 듣고 그리고 두 가지가 있는데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지키어.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샤마르라고 하는데 샤마르는 울타리를 친다는 뜻을 말하고요. 번역하면 직역하자면 울타리를 친다는 것인데 번역하면 뭐에 우리가 울타리를 치니? 뭐 정말 소중한 것을 보호할 때 울타리를 칩니다. 정말 지키고 싶은 것. 그래서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이에요.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 이것이 지킨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마땅히 정말 소중한 것을 소중한 자리로 올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월십이에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월십은 worth는 가치를 말하는데 그 worth와 shipping의 합성어이기도 합니다. shipping은 뭐예요?
배를 태워서 어디 보낸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가치를 제 자리로 올린다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오늘 찬양했죠. 가장 높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입니다 라고 할 때에 그 가치가 제 자리를 찾는 거예요. 그게 예배이고요. 온전히 내가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소중한 것을 맡겨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유대인들의 유익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은 말씀을 맡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을 아무에게나 주시는 게 아닙니다. 말씀은 생명의 씨앗인데, 말씀은 천지를 창조할 수 있는데, 말씀은 병든 자를 살리고 죽은 자를 일으킬 수가 있는데 말씀을 아무한테나 주실까요? 정말로 소중히 여기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소중히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예배이고요. 그래서 너희가 지켜라고 하는 것은 예배하라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돼지목의 진주 목걸이라고 하는 구절이 잠언에도 있죠. 거룩한 것을 다 좋다고 해서 다 좋아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로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자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맡기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자세 또한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가치를 정말 소중한 것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갖출 수 있냐면 예배 드리면 갖출 수 있어요. 그래서 예배자는 가치를 아는 자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가치를 알 수 있는 능력도 점점 자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치가 재정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행하여. 자, 너희가 듣고 지켜서 마지막으로 행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하는 것이 에케브입니다.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력을 이야기를 하는데 실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리고 그걸 지켰잖아요. 거기까지는 모든 다른 종교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행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사명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7장 21절에서도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에케브의 그 마지막 하나의 에케브는 무엇이냐면 행하는 것입니다. 행하는 것에 이 에케브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모든 것들의 원인이 이제 주님의 법도를 듣고 지키고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에케브예요. Understand? 네, 이제 서서히 졸리기 시작하지. 오래간만에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이제 졸립지. 이 정도의 우리 성도들은 다 끝내주셨는데 목사님이 아직 시작도 안 한 것 같이 보이고 막 그러지. 자, 조금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원인과 결과가 에케브인데 세상은 이 모든 것의 가장 중요한 원인 에케브를 뭐라고 생각할까요? 세상은 우리 성경에서는 지금 에케브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법도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세상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영어 구절을 하나 거기 띄워주실 수 있으실까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우리 청소년들 영어 잘하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It's the가 아니라 It's the. 모음 E가 나올 때는 the. It's the economy. Stupid. 이렇게. 예. 이게 언제 나온 말이냐면 1992년에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있었어요.
근데 원래 굉장한 전 국민적인 지지를 받던 후보가 있었습니다. 조지 부시라는 후보가 있었어요. 그때 왜냐면은 그 걸프전, 이라크와의 걸프전이 있었기 때문에,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전쟁 중에 대통령, 그 전쟁 중에 있는 대통령이 당연히 국민적인 지지가 높아야 되겠죠. 이 미국인들의 어떤 그 애국심에 의해서. 그래서 당연히 조지 부시가 될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 상대방 후보였던 빌 클린턴 후보가 굉장히 열세였습니다. 근데 그 후보 진영에 어떤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칠판에 저 문구를 적었습니다. It's the economy, stupid. 예, 이렇게 적었다는 거예요. 예, 그게 무엇이냐면, 예, 멍청아, 문제는 경제야. 조지 부시는 막 전쟁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거고, 외교 어떻게 할 거고, 안보 어떻게 할 거고, 국방 우리가 어떻게 할 거고, 이런 거에 대한 청사진을 막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국민들이 다 그런 거에 관심이 많을 것 같았으니까요. 그런데 빌 클린턴 후보에서 갑자기 경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캠페인을 막 이제부터 하기 시작합니다. 저 한마디로 끝났어요. 그래서 선거가 역정돼 가지고요, 빌 클린턴이 당선됐습니다. 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이후에 계속 모든 뭐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뭐 국내 선거, 국외 선거, 모든 선거에 저런 문구들이 다 붙어 있다고 하죠. 문제는 경제야 이 바보야, 뭐 이렇게 써져 있다고 합니다. 딴 거에 관심 기울이지 마. 모든 액해부는 다 먹고 사는 것에 있어.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해 주면 권력을 잡을 수 있어. 이런 이야기이죠. 실제로 세상은 그 자신들의 가장 큰 액해부를 돈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였지? 명예도 있을 수 있고요. 뭐니 해도 먹고 사는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도 아셨죠. 그래서 자, 신명기 8장 3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이 구절은 우리가 다 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외워야지 대적의 머리를 상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이기셨을 때 저 구절을 암송하셨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어요. 암송하셔야 됩니다. 어디였지? 막 사탄이 시험할 때 예고 없이 오니까요. 자,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던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이제 암송에서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우리 지난번에 요거 이거 이제 또 상품 걸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던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의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대적은 우리의 액해부를 갈아 끼우고 싶어 합니다. 돈이야. 돈만 있으면 다 돼. 돈만 있으면 행복한 거야. 너 지금 불행한 게 돈 없어서 그래. 계속 대적이 이야기하죠. 이야기하니? 와서? 이야기 잘 안 해? 대적은 요즘에 막 와가지고 뭐 영적으로 이야기하고 이러면 거부감 느끼고 뭐 무서워 막 사탄이 꿈에 나타났어요 막 이러고 이르고 이러니까 대적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아요. 좀 광고로 막 이제 한 달에 3천원만 내세요. 멋진 시간이 여러분 앞에 펼쳐집니다. 뭐 이런 거죠. 막 돈이 있으면 행복해질 수 있다. 대적은 우리에게 이 액해부로 갈아 끼우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절대로 이 액해부를 그 돈에게 주어서는 안 됩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행복을 결정하지 못해요. 우리 저거 뒤에 앉아 있는 그 형 중에 형국이 형이라고 있어. 그 형국이 형의 꿈이 뭐냐면 건물주가 되는 거거든. 건물주. 그래서 나는
건물주도 아니고 뭐 영어랑 합쳐가지고 빌딩주가 된다. 뭐 이것이 이제 기도 제목이었는데 맨날 내가 이제 나의 기도 제목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빌딩주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거든. 난 대적 기도 이제. 저 형국이가 빌딩주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막 기도하고 있거든. 예. 왜냐하면 제가 그 어릴 적에 아주 좋은 그 어떤 하여튼 좋은 집에서 살았는데 그 밑에 집에 사시는 분이 강남에 빌딩이 한 7채인가 8채인가 있었어요. 어마어마하게 부자예요. 막 그냥. 근데 부자라서 그런지 막 할아버지인데 성격이 너무 안 좋아. 보통 할아버지들은 어린 아이들 귀여워하잖아요. 저는 되게 귀엽게 생겼었기 때문에 되게 귀여움 많이 받았거든요. 안녕하세요 막 이러면은 다들 아유 착하다 막 인사. 근데 뭐 인사도 잘 안 받아요. 막 맨날 막 좋은 차 타고 막 차도 맨날 바뀌고 막 롤스로이스 같은 거 타고 다니시고 막 그러는데, 그래서 부럽다. 빌딩이 뭐 7채라나 14채라나 뭐 그랬었는데 하나가 어렵지 그게 여러 개 되는 건 쉽대요. 그래가지고 뭐 그렇게 사셨는데 되게 행복할 줄 알았는데 성격은 되게 이상하시고, 근데 나중에 막 너무 불행해지시는 그 과정들을 쫙 봤어요. 막 자녀들이 막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고 뭐 그 가정사를 다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만 너무 비극적이 됐어요. 막 사위가 뭐 뭔가를 어떻게 해서 다 날려먹고 막 뭐가 어떻게 되고 막 정신병원에 아이들이 입원하고 뭐 이런 일들이 계속 있고 막 뭐 집안은 풍비박산 나고 나중에 갖고 있는 그 재산들이 다 없어져가지고 어떤 집에 그 집에 정말 공주님 같은 딸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따님이 그 집들에 이렇게 얹혀서 어떤 단칸방에 사신다는 소식까지 들었어요. 엄청나게 불행해지신 거죠. 정말 정말 행복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행복이 더 늘어나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저 뒤에 앉아 있는 저 형국이 형이 건물주가 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거든요. 자, 신명기 8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면 에케브에 대하여서 오히려 반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고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고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그러면 행복할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 에케브는 결국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에케브를 주시냐?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조금 배가 고프게 하신대요. 그 배가 고픈 상태가 되는 게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그렇게 될 때 내가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게 된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오늘 이 좋은 날 바캉스 시즌에 이 아침에 이 오후에 여기에 계시겠습니까? 너무 배부르고 막 돈이 너무 많고 막 아무 걱정이 없고 막 돈 쓸 때가 어디서 써야 되지 막 이런 분들이라면 여기 계실까요? 우리 아이들이 계속 지금도 땅을 치면서 계속 후회하는 거, 그때 그 아파트를 파시지 마셨어야죠. 막 왜 나한테 그러니? 우리 부모님이 하셨는데 그게 있었더라면 그 압구정동 그 현대 아파트 지금 그게 뭐 거의 100억 가까이 한다면서요? 안 팔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너희가 여기 있었을까? 내가 여기 있었을까? 어디 딴 데 있겠죠. 막 이렇게 하고 있겠죠. 찬양할까요? 막 손들고 막 취할까요? 그런 거 안 한다는 거예요. 에케브가 딴 걸로 부요함으로 갈아 끼우는 것은 대적이 하는 일입니다. 대적의 가장 고등 작전은 무엇이냐면 우리 부자 만들어주는 거예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백성들에게 늘 약속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자 만들어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쌀밥에 고깃국 먹게 해주겠다.
그것도 못하지만은 그걸 해준다고 그게 에케브라고 주장하는 것이 사악함입니다.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해도 공부를 잘하고 막 나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시험 다 맞아. 막 그러면 거기가 천국이니? 천국 같지 막 우와 나 고3인데 미치겠다 막 시험 보면 다 맞고. 근데 그러면 좋을까? 좋아. 막 불로소득 일 안 해도 막 엄청난 것들이 막 그러니까 건물주들도 일은 하시긴 합니다만 아무튼 일 조금만 해도 막 돈 많이 벌고 이런 것들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곳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서 11장 11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래요. 비를 이렇게 머금고 있는 땅이 좋은 땅이에요. 애굽처럼. 그걸 비옥한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는 그냥 비가 쑥쑥 빠져버려요. 그래서 농사를 지어도 열심히 하면 돈을 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열심히 해도 열매가 없을 수가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11장 12절에 어떤 땅입니까? 천국이 가나안이 천국의 그 모형이잖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은 정말로 놀랍게도 밸런스를 맞추시는데 우리에게 딱 부족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정도로 계속 간당간당하게 살아가게 하셨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에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 받으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아주 절묘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다리고 막 고통을 참고 이번 달은 어떡하지? 얘 어떻게 하면 좋지? 이거 돈 들어갈 때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막 이렇게 간절하게 부르짖는 그 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 상태가 가장 좋은 상태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에케브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우기를 원하세요. 돈 많은 것은 에케브가 아닙니다. 행복의 조건이 아니고요. 그걸 바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배우자 기도를 할 때 돈이 막 엄청 많아야 된다. 뭐 연봉은 얼마 이상 뭐 이런 거 쓰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의지할 정도의 상태. 절묘하게. 그래서 천국의 본질은요. 저 지난번에 우리 임마누엘 선교사님이 그 이슬람 사람들이 생각하는 무슬림들이 생각하는 천국에 대해서 막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 그 무슬림들은 제가 그때 들으면서 무슬림들이 그 가짜라고 생각된 게 뭐냐면 천국에 아내가 70명이 있대요. 글쎄. 지옥 아니야? 70명이나 있다고 막. 그리고 막 강물이 다 술이 막 흐른대요. 더 할 것 같아. 맨날 술 마셔야 돼. 막 괴로워서 막 죽을 것 같아. 물 대신 술을 마셔야 된대. 끔찍하지. 천국이 아니죠. 사람들이 그리는 어떤 유토피아가 있습니다. 우리 뭐 그냥 가만히 있어도 성적이 막 잘 나온다. 근데 공부 잘하는 열심히 해서 막 공부하는 재미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어떠니? 공부 잘하는 사람이 혹시 없니? 운이 언니 있어. 운이 언니. 공부 열심히 하면 막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시험 봐가지고 막 시험에서 그 좋은 성적이 나오면 기쁘고 그러니? 그 우리 못 느껴봐가지고 한번 물어보는 거야. 굉장히 기쁘잖아요. 막 열심히 했을 때에 그 막 밤새고 공부했는데 딱 그게 나왔을 때 그때의 그 기분 그걸 한 번이라도 좀 느껴보길 바란다 여러분들. 한 번을 못 느끼니 어떻게 우리는. 근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그걸 막 기다리고 간절하게 바라고 구하고 했을 때 얻어지는 것에 기쁨과 감사가 있는 곳을 천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을 완전히 다 앗아간 상태가 그런 에케브가 없어진 상태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곳에서는 우리를 출애굽시키십니다. 광야로 또 더 척박한 땅인 가나안 땅으로. 객관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애굽이 좋은 땅일까? 애굽이 부동산이 비쌀까? 가나안이 비쌀까? 애굽은 강남이야, 얘들아. 가나안은 여기 마성리야. 마성리도 지금 비쌉니다만은. 아무튼 그렇게 좀 주님께서 끌어내시는 거예요, 계속. 근데 여기서만 또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있거든요. 이런 말씀들을 거기서 애굽에서 들을 수 있었을까? 안 들리는 거예요, 거기서는. 딴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뭐가 좋으냐라고 했을 때 여기가 더 좋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그러니까 출애굽을 시키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나 그때가 좋았다고. 그때가 좋았다고. 거길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막 어리석게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약간의 절묘한 예술적인 결핍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딱 맞춰서 주시지 않았어요? 딱 안 맞추셨나? 조금 부족하다고 느끼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기다리고 또 간절해지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곳이 천국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케브는 모든 것의 어떤 이유, 가장 중요한 원인, 그것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의 뭐 IQ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MBTI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혈액형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은행 잔고도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고 그것을 정말로 의지할 수 있는 그 상태인가라고 하는 것을 주님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근데 좀 더 복된 분들은 더 많이 의지하는 상태, 하나님이 정말로 너무 기적적으로 늘 살게 해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분들이시겠죠. 신명기 8장 17절에 보면, 그러나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고 말할 것이라. 그러면서 사람들이 자기 의로, 자기 노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신명기 9장 5절에 가면 내 공의로 말미암아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땅은 언약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갑니다. 은혜로만 들어가나요? 은혜로만 들어가는 찬양 있죠. 은혜로만 들어가네. 근데 그 찬양이 맞는데, 은혜로만 들어가는 것은 은혜로만 들어가는데, 거기서부터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같이 가게 됩니다. 자, 에케브는, 발 뒤꿈치는 하나인가요? 몇 개인가요? 당연히 두 개죠. 뭐 그런 질문을 하세요. 막 이렇게 이제 반항하는 거지 너희. 이게 에케브는 항상 두 개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있고 그리고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에케브는요, 은혜가 있으면 끝입니까? 은혜로 그냥 천국에 들어가면 끝나요? 그것이 아니라 은혜로 우리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은혜 받은 자의 행함이 다음 발걸음을 내딛어야 됩니다. 그래서 발이 두 개예요. 신명기에서는 다리 저는 자, 한 발이 상한 자는 하나님의 백성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한쪽만 발달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은혜, 무조건 은혜, 그냥 은혜가 좋사오니 그냥 값없이 은혜 받았는데, 근데 계속 얼마 못 가요. 행함이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발걸음을 항상 에케브는 두 개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 보면, 내가 보거니와, 자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거 뭐 어떻게 된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데요, 그런데 행함이 같이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신서는 사도 바울이 그 당시 초대교회에 이 토라의 행함에 되게 조금 더 행함이 더 치우쳐 있던
많은 유대인들에게 쓴 편지가 많아요. 대부분. 그래서 행함이 토라를 행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게 그 발이 좀 더 긴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다리가 이 조금만 차이가 나도 길이가 걸음이 이상해집니다. 제 예전에 무슨 교정을 받았는데 그 교정하시는 분이 다리가 여기 1.7cm가 좀 오른쪽이 기십니다. 그래서 걸을 때 지금 막 뒤뚱뒤뚱 걸으세요. 펭귄 같으세요. 막 이러세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다리가 이게 길이가 똑같은 줄 알았는데 근데 이거 보세요. 다리를 두 개를 이렇게 쭉 끌더니 이거 보십시오. 오른쪽이 더 길잖아요. 그리고 보니까 착시 현상인지 뭔지는 몰라도 아무튼 오른쪽이 더 길더라고요. 대부분 조금씩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거 나중에 이제 허리도 휘시고요. 굉장히 안 좋아집니다. 치아도 안 좋아지시고요. 나중에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아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특수 깔창 요거 하나 사시면은 또 15만 원에 다 교정됩니다. 뭐 이러니까 해가지고 샀어요. 근데 교정은 안 됐는데 아무튼 이 두 다리가 길이가 똑같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케브가 한쪽이 길거나 크거나 하면 무언가 뒤뚱거리게 되고 더 심할 경우에는 한쪽 못 쓰게 되면 절개된다는 것입니다. 자비가 있으면 심판을 생각해야 돼요. 은혜가 있으면 진리에 대하여서 생각해야 됩니다. 어디가 부족하냐, 어디가 짧으냐는 본인들이 잘 알 거예요. 초대교회의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심판 그리고 행함, 공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은혜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은혜를 굉장히 강조한 측면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나 우리에게는 오늘날의 이방의 교회는 은혜를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그것에 있어서 행함이 다소 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걸 잘 가지고 가야 돼요. 아까 우리 청소년 중에 뒤에서 기타 치시는 분 있잖아요. 일렉 기타 치시는 분. 저쪽 뒤에 계시네요. 저분이 처음에 제가 그 휴대폰을 사줬는데 첫 달 요금이 25만 원이 나왔어요. 25만 원. 그것도 막 집회 가는데 갑자기 저한테 문자가 그 통신사에서 문자가 왔어요. 이번 달 통신 요금은 25만 7,800원입니다. 며칠까지 납부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막 설교하러 가야 되는 피가 막 거꾸로 막 솟고 막 이놈의 새끼를 막 이렇게 그걸 보고 그때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지금도 계속 데이터를 쓰고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저분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보세요. 저 아버지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데이터를 사용하시는 길을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달 전화요금이 25만 8,600원이 나왔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저쪽에서도 말이 없어요. 자기가 저지른 일이 그렇게 큰 결과를 가져왔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처음이니까 처음에는 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저도 뭐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뭐 처음에는 다 그럴 수 있다. 그래서 너그럽게 이제 또 설교도 해야 되니까 너그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모든 걸 다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다. 그래서 너에게 소리를 지른다거나 너를 때리지 않겠다. 다만 25만 8,600원은 네가 내도록 해라. 이렇게. 제가 은혜를 베풀었잖아요. 근데 은혜만 베풀면 될까? 25만 8,600원을 제가 내줘야 되나요? 그러면 아니죠. 그것에 대한 죄값은 자기가 치러야죠. 자기 돈으로 25만 8,600원을 네가 내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되는 것이 두 개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은혜만 있으면 안 돼요. 괜찮아. 너 기 죽으면 안 돼. 30만 원도 괜찮고 50만 원도 괜찮고 200만 원 써. 그냥 데이터 막 다 써. 데이터가 뭐 중요하니? 우리 아들이 중요하지. 그러면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었을까요? 아니겠죠. 25만 8,600원은 네가 내라. 이렇게 할 때 그때의 은혜와 진리가 균형을 밸런스를 맞추는 거예요. 에케브라고 하는 것은 행함과 들음이 함께 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과 이방의 교회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에케브가 어디에 있어요? 가장 낮은 곳에 있습니다. 가장 우리가 잘 볼 수 없는 곳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곳이 어디입니까?
발 뒤꿈치의 각질 같은 것들이에요. 근데 거기를 주목해 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교회가 이스라엘을 이때까지 그렇게 발 뒤꿈치처럼 낮추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이 어떤 반석의 역할 혹은 에케브의 역할이 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볼 때에도 우리가 신약이나 서신서를 굉장히 많이 봤지만 토라는 에케브처럼 취급했어요. 그냥 밑에 깔고 들어가는 것.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케브, 양쪽에 있는 이 에케브의 균형을 맞추고 마지막 주님께서 정말로 감추어 놓으신, 또 혹은 우리의 시야에 들어오지 않는 가장 낮은 곳의 에케브가 무엇인지를 깨달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우리의 에케브이고요. 이번 주 토라 포션에서는 신명기 10장에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별되어서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지파가 있다. 그걸 너희가 깨달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들 삶이 더 급하면 레위 지파를 항상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걔네들이 레위 지파가 거룩한 직책을 수행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존귀히 여기고 세우고 그렇게 섬기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질 못했어요. 자기들이 급하니까. 우리도 오늘날에 이스라엘을 특별히 막 싫어하고 싶어서 나는 이스라엘 싫어해야지라고 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지만 반유대주의라는 것은요, 그냥 무관심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에케브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에케브가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가 온 세상의 상태를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무슨 어떤 정치 상황이 뭐가 어떻다 저떻다 해서 자꾸 한국만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이스라엘 예루살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게 에케브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우리의 에케브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 에케브가 참된 에케브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따라서 살고 하나님의 법도를 듣고 지키고 행하는 그런 귀한 에케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